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런 이야기의 본문 내용입니다. 또 오늘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어지는 본문, 매일 성서 일과 중에 구약에 병행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 전전주에는 우리 노아 언약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나눴죠. 사실 또 이번 주에 그 구약의 본문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전이죠.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굉장히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됨됨이나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은혜고 복인데 이제는 이 부분을 너희가 담당해라.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언약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고 복입니다. 시내산 언약, 특히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마음에 두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른 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장막을 주셨죠.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이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순종해서 따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장막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이 장막 또 성전,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신약의 시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성전은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서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만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면서 했던 기도가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기도를 했고 성경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느 한 건물에 지리적인 어느 한 위치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필요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섬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신 것이 장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은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자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라서 잘못 들어가면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사람이 죽고 무슨 그런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나마 내가 느낄 수 있게, 내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가 감동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그럼 하는 일이 뭐냐? 제사를 지내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이 나의 제사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 이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님 때에 오면 아까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이 성전은 망하게 됩니다. 멸망합니다. 하지만 또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죠. 솔로몬 때에 비하면 아마 형편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 가장 부유했을 때 지었던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뭐 기둥을 금으로 입혔고 그 안에 아름다운 장식들이 들어가 있어서 7년이나 걸렸습니다. 건물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재건했다고 재건한 포로 귀환 시대에 재건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왕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제대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46년이 걸린 거죠. 아니 무슨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은 7년 걸린 걸 헤롯은 어떻게 46년이 걸리나? 제가 한번 그래도 눈으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모형인데 축소된 모형인데 여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어느 정도 규모였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헤롯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일 텐데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네,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비교해 보면 왜 이 성전을 46년 걸렸다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헤롯은 확실히 훨씬 더 증축해서 크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1차, 2차 성전을 비교해 보면 아마 유대인들 이제 끄셔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헤롯이 유대인도 아니고 헤롯이 무슨 신앙심으로 이걸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새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당연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자라고 독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 이렇게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게 잘 지어져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 짐승들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짐승들은 제물이죠. 당시에 멀리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다 보면 동물들을 끌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과정에서 며칠이 걸리는데
이 소도 먹을 걸 줘야 되고 또 쉬게 해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돈으로 가지고 오면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서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서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주 순수했을 겁니다.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훨씬 더 좋은 편의를 제공하자는 게 처음 시작이었을 테지만 이것이 점점점 변질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를 보는 장면이 16절이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재물을 사고 팔아서 그래서 그러신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것이 제사를 위해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쳐있는 오랜 길을 걸어온 지쳐있는 소나 양이 아니라 흠없고 온전한 소와 양을 드리기 위해서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행태를 보시면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의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성전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기보다는 그 장소를 상징하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셔야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제사, 당시 예수님 때 제사장들은 제사라는 이 종교 형식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점점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는 제사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편리한 제도들이 생겨난 거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앞뒤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원래 의도, 원래 목적을 자꾸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세상을 넓게 알아서 그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얼마나 넓게 더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시험이죠. 이 과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시험인데 이게 주객이 바뀝니다. 공부가 아니라 시험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참 희한하죠. 이 점수가 점점 커 보이면서 뭘 아느냐 뭘 모르느냐 그래서 더 많은 거를 모르는 거를 다시 알려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불행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점수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가 점수를 잘 받아오던 못 받아오던 거기에 대해서 질책 혼내지도 말고 또 칭찬하지도 말아야지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근데 혼내지 않는 거는 되는데요. 칭찬 안 하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애가 잘못 썼는지 생각보다 많이 받아오면 이거를 칭찬 안 해야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 아빠가 될 텐데 칭찬 안 한 좋은 게 막 티가 막 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잘 봤으니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다 비슷합니다. 점수에 얽매이지 않는 걸 알면서도 얽매이게 되고요. 성전이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장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건물이 더 좋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더 안에 예술품이 있으면 좋겠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 중에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는 왠지 성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뭔가 경건해지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중요합니다. 저는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또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성전 이야기와 십계명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것은, 십계명의 아까 첫 번째 계명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는 것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성전 그 자체나 제사 그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때 용서받는 거지, 내가 제사를 드렸다는 행위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 흐르는 1계명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너희가 해야 될, 너희가 지켜야 될 한 가지를 내가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고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것,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통장에, 보험에 돈이 있으면 그러면 왠지 든든하죠. 그것까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고 뭔가 믿는 구석이 더 있으면, 하나님 말고 믿는 것들이 더 많으면 사실 더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계속 시달립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럼 또 이게 나쁜 마음도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장막을 지을 때, 구약 성경을 보면 장막을 만들 때도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재물을 받아서 그것을 녹여서 만들기도 하고 비용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장막을 만드는데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바쳐서 하나님과 만나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또 그것을 그냥 손재주 없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장인이 가장 아름답게 장막에 있는 기구들과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제가 찬양해도 하나님은 기쁘시겠지만, 제가 찬양한다고 해서 특송을 제가 하는 것보다는 황선희 목사님 하시는 게 낫죠. 하나님한테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다를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황선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만 이왕이면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아이 목장의 준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에 관한 어떤 성화나 이런 그 건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 교우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화 그리는 작가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 그렸을까, 얼마나 열심으로 건축했을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제 나온 것 중에 하나를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림 하나 보내주시면,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죠. 아마 아실 겁니다. 가우디가 만들었다고 해서 디자인했다고 해서 유명한데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46년, 예수님 당시의 성전 정도가 아니라 46년 정도가 아니라 몇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아직도 완공이 안 됐는데, 여기에 보면 들어가는 문 중에 순환의 파사드라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밑에가 이제 문이죠. 성당이 이게 사람이 조만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저 성당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이 3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순환의 파사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고난받은 그 장면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저 위쪽에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나눠주신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 이제 직접 가서 스페인에 여행 가서 저기를 가보셨는데, 이렇게 문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들어가서 고개 올려다 보면 고개 숙인 예수님과 눈이 이렇게 시선이 마주칠 수 있대요.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원래 여행도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 성당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성당 관광보다 차라리 호수를 가는 게 더 좋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한번 올려다보는 경험을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전을,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표시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이런 그림이나 어떤 조각을 통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머물러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 이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남을 상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은, 이 장소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경력, 우리의 신앙의 방법,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헐어버려라.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 때문에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뒤에 순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잡혀가서 거기 고발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목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아니, 성전을 헐라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 사람들의 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성전을 허는 것이 과연 신성모독이냐, 이겁니다. 성전을 허무는 것이 하나님을 허무는 것과 같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성전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성전하면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저도 그렇지만 성전이라는 말을 발음할 때 건물이 자꾸 떠오르죠. 뭐 아까 봤던 예루살렘 성전 아니어도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 건물을 보통 성전이라고 많이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증축하거나 신축해서 옆에 건물 더 생기면 제1성전, 제2성전 뭐 이러면서 성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체험하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말보다 너희가 성전이다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과거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어졌으니 지금 건물이 성전이 아니니 모인 사람이 교회라고 하니 내가 성전인가 보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장막을 주시면서 왜 성전을 주시면서 만나자고 하십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주시고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전하면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기다리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령의 전이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제가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믿음이 단단하지 않구나.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제가 저를 볼 때에 내가 내 생각보다 내 신앙이 한 어느 정도다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훨씬 형편없었구나. 그거 어디서 보느냐? 이 장소로 예배실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멈춰졌을 때에 저도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어떤 보이는 것에 뺏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이 정도 신앙이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무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전을 주신 거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성전과 장막이 온전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장 좋은 거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여서 서로 힘을 내고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교제 나누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 일이었던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것을 이루지 못할 때,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모이지 못할 때 모여야 되는데 얽매이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주목해야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찾으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인 각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헐어야 될 것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내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믿었던 어떠한 것들도 다 허물어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